네, 오늘은 10계명 중에 3계명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계명은 1, 2계명과 그 표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읽으시면서 느껴지시는 차이가 느껴지시는 분 있으십니까? 1계명이나 2계명이랑 좀 차이가 있는 표현법, 그게 뭐가 있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딱 보면요, 그냥요. 그 차이가 뭐냐면은 1계명이랑 2계명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라고. 그런데 3계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서 나가 아니라 너는 여호와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을 나라고 표현하는 1인칭으로 쓰는데 1, 2계명은 3계명에서는 그라고 표현을 해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라고 표현하면서 여호와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3계명을 왜 이렇게 주셨을까요? 자신을 왜 3인칭으로 하나님께서 표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3계명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3계명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계명이 그러면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이름에 집중하셔서 얘기하셨듯이 이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계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전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많은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이름이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 이 말로 표현되는 그 표현이 무려 770회나 됩니다. 성경에서.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의미하는 이 이름은 먼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 이름의 의미는 무엇을 담고 있냐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 이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존재가 무엇인지 그 이름을 통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름을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 자녀에게 지어 주었을 것이고 그렇죠. 저도 제 이름이 정주현입니다. 그렇죠. 다 아시죠? 근데 이름 뜻이 뭐냐면 나라 정자에 주인 주자에 빛날 연자를 써요. 근데 그 이름을 지을 당시에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형님 이름 지어주시고 저희 아버지가 제 이름을 지어주셨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그 이름을 지어주실 당시에 신앙이 전혀 없으셨어요. 근데 그 뒤로 제가 이제 이름을 껴맞추기로 해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뜻을 주님의 나라를 빛내라 라는 뜻으로 제가 마음대로 해석한 겁니다. 그거는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노력하길 원하고 또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 아버지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다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실 때 또 여러분들의 이름을 생각할 때 그런 의미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름에는 그 사람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 최초의 성경에서 나온 첫 번째 이름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명명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누구죠? 아담.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러면요. 사람. 예.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네요. 정말. 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아담을 지으셨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것은 그 인칭 대명사인 그 아담을 인칭을 그 사람의 고유 이름을 지칭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셨다는 걸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아담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라는 이름에는 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이 아담이라는 이름은 단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다, 여기에서 그치지는 않습니다. 이 아담이라는 이 말이 어디서 왔냐면은 이 히브리 말로는 이제 아다마라는 그런 말에서 왔어요. 아다마. 비슷하죠, 아담이랑요. 하나님께서 아다마라고 부르신 것처럼 아다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다마라는 단어의 뜻은 여러분들 사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와가지고 어디로 돌아가죠? 이 세상에 와서 어디로 돌아가죠?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죠. 이 아다마라는 뜻이 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온 거예요? 흙에서부터 시작해서 흙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 흙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 흙의 특징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물로 막 뭉쳐가지고 뭐 진흙처럼 뭘 만들려고 이렇게 딱 붙여놔도 마르면 또 부서지고 그런 게 흙입니다. 이 흙의 특징을 사람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서지기 쉬운 존재. 이 흙으로 만들어진 게 우리 육체지요. 육체. 이 육체라는 단어는 또 바사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근데 이 단어는 호흡이 그 코에 있는 일시적인 존재, 그러니까 숨이 붙어있는 일시적인 존재를 가리킬 때 육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영원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은 이 육체는 자연히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죠? 연약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지으신 가운데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셨어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담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그냥 연약하게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존재 자체, 이 아담이란 이름이 담고 있는 그 굉장히 심오한 의미는 뭐냐면은 사람이라는 것은 연약하기에 누구에게 의존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담이라는 말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까지는 이렇게 얘기하죠.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또 뭐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무엇과 같다. 꽃과 같고, 그리고 무엇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에 대한 얘기. 이 아담이라는 그 말이 담고 있는 그런 의미들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의존적이고 의탁할 때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연약함을 지니고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아담의 이름 말고, 근데 이 하와라는 이름도 있어요. 하와. 이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와. 산자의 어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담보다는 좀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 하와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와의 역할.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시고,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지속될 것을 이 하와의 이름이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또 어떤 이름을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 물에서 건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물에서 건져졌죠.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이라는 큰 나라에서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또 감당하게 됩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이 모세는 또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담고 있는 예수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은 무엇일까요? 구원자. 수준이 높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구원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름이라는 의미를. 여러분들도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예. 그런데 모든 이름이라고 해서 다
또 그 뜻에 맞게 그냥 이름에 맞는 삶을 그 사람이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갈렙이라는 믿음의 사람 있잖아요. 이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우리가 천하게 여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또 이름에 맞춰서 성경에서 그 이름의 뜻에 따라 이 사람이 무엇이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 이름이 나오고 그 이름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았던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대개의 경우에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뀐 경우도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보이는데 몇몇 예가 있는데, 이름이 바뀔 때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그 사람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또 사명이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바뀐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잘 아십니다. 아브라함이 있죠. 원래 이름이 뭐였습니까? 아브람이었잖아요. 아브람. 여기서 이 아브람이란 말은 큰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죠?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바꿔주셨는지 그 이야기를 그 이름이 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그 의미가 뭐죠? 승리자. 예. 이긴 자. 예.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근데 저는 사실 이 구절을 보면은요, 이게 좀 좋은 건가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면 어떻게 돼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요?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제가 좀 많이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의미가 그냥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이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해석을 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군주처럼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을 수 있는 능력을 힘입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기꾼이라는 그 야곱의 이름이 뜻은 사기꾼이죠.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 근데 그 인생을 어떻게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을 수 있는 능력을 힘입었다라는 의미로 또 그렇게 번역한 번역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인생이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명이 바뀌었다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 이제 이름을 붙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이름을 붙여주는 경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것에 대한 지배권, 통치권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일례로 이제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 앞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호흡이 있는 피조물들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아담의 역할이 청직이죠. 하나님께 받은 그 권한을 가지고 만물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위임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그것들을 지배하고 또 그것들을 번성케 하는 의무들이 아담에겐 있었던 것이죠. 그 지배권에 대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이름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성경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꼭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 주제에 걸맞게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 주제는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예, 뭐가 있죠? 여호와. 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라는 말이랑 야훼라는 말은 다른 말일까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예가 뭐가 있을까요? 여호와 말고 하나 더 있어요. 여호와 니시 라파 이런 말들은 사람이 붙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자기 이름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 그게 여호와예요. 스스로 있는 자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 더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엘샤다이. 예, 엘샤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6장 23절에서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출애굽기 6장 2절 3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자신이 아브라함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엇으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다고요? 전능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능의 하나님. 이게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엘샤다이. 이 샤다이라는 말은요, 이 샤다이라는 말은 충분한, 충족한, 그리고 능력이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로 번역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와 더불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의미를 이 엘샤다이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름이 또 뭐예요? 말씀하신 이름이 바로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야훼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I am,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영어 성경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I am 뭐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I am, 우리 수준이 높으셔요, 우리 권사님들. I am who I am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있는 자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나는 나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를 나는 나다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왜 나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나다라는 이 표현이 뭘까요, 도대체?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나는 나다 이 표현이 뭘까요? 우리 보통 막 청소년들이나 막 이렇게 좀 자라나는, 좀 약간 마음이 좀 약간 뭔가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학생들이 보면은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난 나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 나는 나다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사실 이 사람이 나는 나야 라고 얘기하는 그 말은 전제가 하나 있어요. 사람이 얘기하는 나는 나야 라는 말에는 그게 뭐냐면은 타인이 있어야지 내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는 그 관계에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다라는 말의 의미는, 진짜 의미는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 있어서 자기 인생이 연결됐음을 전제하고 있는 가운데서 나는 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청소년들이나 그런 표현을 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의미를 담고 그런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는 나야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주관만 막 세우려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것은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좀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다 연결이 돼 있고 부모와의 관계, 다른 친구와의 관계, 이런 것들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나라는 의미는 그렇게 표현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뭘까요? 그 말은 뭘 담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타인에 대한 전제 없이. 하나님은 타인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나야라고 자신 있게 자신을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표현하셔도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의미를 여긴 담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죠. 사람과는 구별된 그 존재 자체가 다른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특별히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냐면은, 이 여호와라는 이 계시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냐면은 바로 구원과 관련해서 언약의 백성에게 자신을 이야기할 때 그 얘기를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의 사명을 받죠. 40살에 막 이렇게 자신의 뭐 혈기 어린 마음으로 내가 주의 백성을 구원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라고 물으시고, 모세가 몇 살 때 하나님께 부름 받습니까? 80이 됐을 때 불림 받죠. 나이 80대. 거의 뭐 중년이 넘어가고 한 5, 60대, 우리 나이로 따지면 5, 60대 됐을 때예요. 근데 그때 딱 불림 받았을 때 모세의 마음에는 이미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신의 건강도 그러면서 이것저것 되니까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거절합니다. 근데 거절의 내용 중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거절의 내용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너를 보낸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면은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알려주신 이름이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야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 하나님을 소개한 그 이름이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 지키시는 분임을 상기하면서 이 야훼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능의 하나님은 창조주,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인가 하면은 이 야훼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구원을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름을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네? 잘 안 들리네요. 뭐라고 하시는지. 예. 하나님을 사실 이름을 알아야지 우리가 누군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려주신 성경의 용도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름을 알려주신 진짜 용도가 있어요. 그 용도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요, 이름을 부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름 알려주면 부르라고 알려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름을 부르라고 알려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언제 복을 주신다고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 단에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그 단에서요. 그 단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름 부르라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서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면서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이름을 주신 첫 번째 용도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용도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용도. 여러분 너무 익숙한 말씀을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예배 끝나고 하시는 그 축도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쓰라고요? 축복할 때 쓰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하라고 주신 그 이름, 여러분들은 그 이름에 맞게 축복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다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 불러주셨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고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축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서로.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다른 이름의 용도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나오지 않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데 나오지 않은 게 한 가지 있어요. 이게 뭘까요? 찬양해야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주신 거예요. 시편 72편 1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라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라. 이 표현 말고도 성경에서는 그 이름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은 왜 주셨어요? 그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부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을 대상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할렐루야라고 하죠. 그 말의 뜻이 뭐죠? 할렐루야. 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뭡니까? 부르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이름을 쓰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은혜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에 맞게 이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에요. 다른 이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이들은. 시편 79편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자들, 주를 알지 아니하는 자들. 이게 뒤집어보면 뭐예요? 이들에게는 그 이름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를 수 있게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고 그 이름을 축복하시고 또 그 이름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또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뭐예요?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자, 주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주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주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주수라는 사람들이 주문처럼 사용하듯이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스게바의 일곱 아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스게바의 일곱 아들이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가르칠 때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막 이적들과 기사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 이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이 바울이 하는 대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어서 돈을 벌려고 해요. 그때 귀신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단지 주님의 이름을 그냥 막 주문처럼 얘기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냥 무언가 하려고 하고 의도를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 유익이나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뭔가 의도를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첫 번째 예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떡하죠? 도리어 그 스게와의 일곱 형제를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을 제압을 해버려요. 도리어 능력이 없어요. 그냥 주문처럼 이렇게 외우는 그런 말들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주술적으로 사용하는 이 주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이 주술처럼 사용하려고 하는 이 주술가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들이 뭐냐면요, 근본적인 목적이 사람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통제하거나 제압하려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무엇인가 상황들을 통제하고 사람들을 움직이고 제압하려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은 이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이것과는 철저히 구분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제하고 제압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또 교회에서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요? 통제와 제압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섬김만 있을 뿐이에요. 섬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모습이 바로 신앙의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두려움을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뭘까요? 이단들의 특징. 두려움을 줘요, 사람에게요. 두려움을 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다 재산 팔아서 하게 하고 안 오면 안 되게 만들고 때로는 폭력을 쓰고 막 그렇죠. 근데 참된 신앙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마음은 있어야죠. 근데 그것은 이단들이 주는 두려움이랑 다른 것입니다. 이단들이 이런 주술적 용도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려고 하고 그래요. 만약 우리가
이런 용도로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사용하려고 하면은 이 주술가들이 사용하는 그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을 불렀던 것과 같은 그런 결과를 그런 행위를 우리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이름을 그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런 용도로.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경우예요. 그 이름으로 저주하고 그 이름을 저주하는 경우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예예요. 레위기서 24장 10절에서 16절 사이에 보게 되면은 이제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고 엄마는 유대 사람인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과 싸움이 붙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과 싸우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고 저주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그 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욕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저주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런 잘못된 용도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좀 욕에 있어서 욕을 막 쓸 때 이런 표현을 안 하는데 이제 미국이나 이제 서양 욕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지저스라고 하죠. 근데 지저스라는 표현을 외국에서는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쓸까요? 욕을 할 때 쓰는 거예요. 지저스라는 표현 자체가 욕이에요, 욕. 그리고 여러분들 영화 막 볼 때 막 나오는 표현이 하나 더 있어요. God damn 막 그러면서 막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런 표현을 써요. 그것은 성적인 어떤 그런 표현과 더불어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저주하시기를, 이런 표현이에요. 거기 이제 그것이라는 건 이제 성적인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과 더불어 굉장히 상스럽고 옳지 못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예들이 있습니다. 왜 욕이라는 것이 어느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거나 거룩한 것을 욕에 갖다 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욕이란 것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돌로 쳐 죽일 정도로 그 이름을 더럽힌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지 욕되게 하는 그런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욕이라는 것이. 또 하나 잘못된 표현이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 그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하는 것일까요? 맹세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이제 복음서에서 이 부분을 완전히 금하십니다. 맹세하지 말고 맞는 것은 예라고 하고 틀린 것은 아니라라고 하지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론 이제 예수님은 강조를 하지만은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세요.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보통 맹세라고 얘기할 때는 자기 의견을 관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옳음을 드러내고 자기가 맞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을 때 나 맹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용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이유랑은 다른 이유라는 것이죠. 그것도. 그래서 이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는 것은 내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높이고자 하는 그런 용도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의 용도에 맞춘 용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맹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은 이런 오용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위해서 혹은 저주와 욕 같은 저속한 용어로 사용하고 또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거나 본인의 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 이름에 맹세하는 경우는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망령되 일컫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그 용도에 맞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축복하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펴본 망령되 일컫는다는 말의 의미가 담고 있는 소극적인 의미예요. 소극적인 의미. 제가 소극적인 의미라고 얘기하니까 적극적인 의미도 있겠구나 이제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는 말의 적극적인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적극적인 의미는 뭘까요? 이 말의 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라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를 넘어서 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라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어요. 주기도문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얘기하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얘기하죠. 여기 보면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이 말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표현하는 이 말과는 또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거룩하신 분이시죠.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 영광이란 말은 이제 좀 우리가 좀 번역을 하면은요, 다시 그 말로 이 영광이란 단어를 살펴보면 독사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왜 씩씩씩 뱀 독사가 아니라 독사라는 말이 그 발음 그대로예요. 영광이란 말이 헬라 말로. 근데 이 독사라는 말은 빛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라는 말이 들어 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빛. 그런데 반짝반짝 빛나는 그 수준을 넘어서 이 독사라는 말은 휘황찬란하게 빛나서 쳐다보기도 힘든 정도를 표현할 때 이 독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길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만큼 쳐다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반짝반짝 강렬한 빛을 가지고 빛나기를 원한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영광을 받아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담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말은 히브리 말로 카보드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무겁다, 무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무겁다, 무게가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섞인 것이 바로 이 영광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옵소서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마땅히 존경받고 그 무게가 인정받고 하나님의 그 이름 가운데 하나님이 높임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 참 의미는 하나님의 중함이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함, 하나님의 무거움이 인정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실 이 삶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입니다. 십계명 이 3계명이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냥 안 되는 수준에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막 막으려는 수준에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으려는 수준에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저는 그 말을 할 때마다 저를 늘 돌아봐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입니다. 그 말을 할 때 여러분 아무 감흥도 없이 그 말을 들으시고 또 아무 감흥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 말을 입으로 우리는 평소에 그냥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은 그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러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들이 심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짜게 하듯이 너희가 그런 짠맛을 내야 된다. 또 너희는 빛이니 또 등경 위에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그 산 위에서 비춰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이게 이 표현 다음에 16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받기 원합니다. 받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다른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세상이 뭐라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담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중히 여기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에 대해서 오용하는 그 수준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급급한 삶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세상 가운데 높여질 수 있는 삶을 사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